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 때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한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취재하는 기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다니면서 항상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일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아예 의도가 불순한 것인데 예수님이 뭘 잘못할까? 어떤 점을 좀 고소할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한다. 사실은 지금 안식일에 이렇게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는다 이런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이제 드디어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탈곡한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안식일의 심각한 위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지성소 앞에 12개의 떡 덩어리를 놓았는데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12개가 12지파를 상징해서 진열되어 있을 때에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올려져 있는 그 빵을, 그 떡을 특별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문제가 그럼 없는 것이냐?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안 되는 것. 결국은 구약의 성경을 볼 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엄격하거나 그렇게 누구를 트집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그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6절에 보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보다 더 위에 계시고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임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Son of Man이라고 해서 임자, 사람의 아들 임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안식일 제정,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 예수님이 법에 세우신 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나 안식일 규정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책잡고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안식일 규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들의 강팍한 태도를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왜곡해서 율법으로 누구를 잡으려고 했던, 너희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 비난합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중요한 지금 비판의 기준입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 안식일에, 다른 날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죠.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오늘 안식일에 추수도 하고 탈곡도 했다고 오늘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안식일 어기는 것도 이거를 규제하지 않느냐? 오늘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를 들어 대응하십니까? 3절과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들의 관점에서는 큰일 나는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엄격한 문자주의, 작구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까다롭게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왜 그런 것을 정하셨는지 안식일과 율법의 근본 정신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율법주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지만 8절에 보면은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의 주인, 사실은 천지만물의 주인, 율법을 제정하신 분, 율법의 주관자, 하나님 말씀을 모두 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를 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7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걸고 넘어지고 시비를 걸고 까다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의 용도는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용도가 된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 규정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의 네거티브한 면을 강조하게 될 때는 이거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과 은혜의 차원에서 묵상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마음이 까다로워지고 강팍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것을 어찌 보면 안 좋게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평생 성경을 볼 때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매우 괴팍하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우 거칠고 매우 험상궂은 부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친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공부할수록 마음이 거칠어지고 교회를 오래 나올수록 마음이 까다로워져서 주변에 거부감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되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규정, 사실 안식일의 규정은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실 때에 그 날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날은 쉬는 날이죠. 이 날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평강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날인데 바로 그 날에 오히려 대한 규정들을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스스로 괴롭고 남들도 괴롭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저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 합니다. 얼굴 인상도 더 펴져야 하죠. 우리 마음도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구약에 나온 것처럼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더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용의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정작 안식일의 규정으로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권위 있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내 마음에 너무 엄격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거칠지 않는가, 오늘도 내 안에 너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무겁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서 은혜로운 모습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까다롭고 너무 엄격하게, 사실은 청교도주의의 어두운 그늘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면 청교도주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출발했지만 청교도주의가 나중에 왜곡되고 변질되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청교도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냉혹하게 보지 아니하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되 심지어 나의 신앙생활을 조차도 공로의식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되 이것 때문에 뭔가 대단한 공을 세운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나처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품어주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에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뜻과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오늘 특별히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다면 저희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에 거칠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보더라도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하는 생각으로 나는 은혜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편할 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근본 정신대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며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의 규정을 비롯하여 까다로운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거친 마음들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그만큼 더 마음이 까다롭고 거칠고 하나님 복잡하고 무겁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편한 심기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을 이해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변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 은혜로운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마음이 한량없이 부드럽고 넉넉한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조함과 조바심과
급한 마음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설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착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